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입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길 가시는데 예루살렘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따라 붙어서 얘기를 했어요. 주님 앞에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면서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 죽으러 가는데 우리도 죽으러 가자는 도마도 있었고 어디로 가는지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너희는 내가 지금 뭘 마시러 가는지 뭐하러 가는지 모르면서 하는 소리다 하고 주님이 책망하신 적이 있단 말이죠. 꼭 그것처럼 포부도당당하게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거기서 나는 어디로 가시는지 따르겠습니다 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공적으로요. 어떻게 책임져야 될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은 되게 기분 따라하는 겁니다. 정말 기분입니다. 기분. 사람들 앞에서 나 뭐 말할 줄 아는 사람이고 나도 뒷서지 않냐고 앞설 줄 아는 사람이고 뭔가 좀 의식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 네, 이 말을 진실로 들을 수도 있지 않냐? 진실로 들을 수 없는 것이 이렇게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주님이 58절 보세요. 매우 깊은 어떤 신앙적인 깊이를 가지고 당신이 지금 따라오면 안 되고 나중에 오면 되겠다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니고 매우 감각적인 이야기잖아요. 편의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교리에 깊은 것도 아니고 나 따라오면 잘 데도 없는데 그 말이잖아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소리는 크게 외쳤지만. 그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사람 따라왔을까요? 안 따라왔을까요? 안 따라오죠. 예. 주님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건 각오했습니다. 못 따르게 하시려면 그 다음 이야기를 해주시죠. 이런 거 없어요. 나 따르면 좀 굶어야 돼. 그러니까 안 따라온다고요. 좀 불편하게 자야 돼. 그러니까 못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큰 소리를 치죠? 이 세상에도 그런 사람 많죠. 좀 불편하면 의이고 진리고 그냥 없어지면서 굉장히 의로운 척 소리 지르다가 조금 불편하면은 깨갱하고 없어지는 사람들 많죠. 여러분, 주님이 이 사람 못 따라오게 하려고 부끄러운 마음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속을 보여주신 거예요. 본인에게 본인 속을 좀 보라고. 주님 따르는 것이 여러분 환경 문제 아니고 자기 속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따릅니다. 예, 내가 주님을 향한 뜨거움이 있어야 따르는 것이죠. 이게 있으면 환경 상관없어요. 근데 이게 없으면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못 따릅니다. 아무리 좋아도. 주님이 박해를 받고 줌실 것도 마땅치 않다는 거 지금 3년 이상 봤으면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새삼스럽게 무슨 이런 이야기를 해줄까요? 지난 수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준 거는 진짜 이 사람 모르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다 아는 3년치를 이 사람은 봐도 몰라요. 이 정도로 주님 앞에 무관심한 사람이었어요. 마치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은 오늘 주님이 주무실 곳도 없는 분이었어. 이걸 마치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 올라가는 마지막 회인데 그렇게 교회를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예수님도 몰라요. 예수 따르는 게 뭐냐 하고 설교를 수없이 했는데 어느 날 귀에 한번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런 거였어? 10년을 교회를 나왔고 예배를 드렸고 설교를 들었는데도 예수 따르면 고난을 감수하는 거였어? 나는 복 받는 줄만 알았네.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덕을 본 게 뭐가 있는데 지금까지? 없지요. 그런데 이제서 이 말을 처음 듣는 사람처럼 그렇구나 하고 안 따라왔습니다. 매우 평범한 예수 믿게 되면 누구나 겪는 특별한 것도 아니고 평범한 일상의 불편함에 대해서 얘기해 줬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이 사람은 처음 듣는 사람인 것처럼 놀라서 안 왔어요. 예수 따름의 기초도 모르고 생각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어디든지 가겠다고요? 지금 마침 십자가 지러 왔는데 잘도 따라오겠습니다. 때를 골라도 꼭 이 때를 골라가지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못 따라온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름의 모범이 여기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1절에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짐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정도 되는 것이 예수 따름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불렀습니다. 믿음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안 따른다 소리 안 했습니다. 예수님이 마치 13번째 제자를 부르는 것처럼 굉장히 큰 은혜를 준 사람입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은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그랬어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그랬어요. 에사하고 야곱 이야기입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이 사람은 그래서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분명히 전반적인 그 말의 뉘앙스는 예라고 말한 거예요. 하지만 단서가 붙었을 뿐이에요. 그죠? 단서가 붙었는데 이 단서가 주님 보시기에는 뭐냐면 아니오하고 똑같은 말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는가요? 우리 이 말씀 그렇게 생각이 쉽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상주에 왜 길가에 나와 있어요? 그죠? 상주가 왜 길에 나와서 예수님 지나간 거 구경하고 있냐고요? 집에 있어야지. 아버지 안 돌아가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 말이. 우리 아버지 나 예수님 따르는 거 힘들어 하실 겁니다. 집에 붙어 있기를 바랄 겁니다. 나이 좀 더 먹고 출세도 좀 하고 가기를 바랄 겁니다. 여러 조건들 있죠. 바로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아버지 살아계실 동안에는 내 그 옆에서 좀 기쁘게 해드리고 싶고 돌아가시면 그 다음에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지일까요? 이 말씀의 시간대로 보면 최소한 예수님 십자가 지고 죽은 다음입니다. 왜요? 며칠 있으면 예수님 죽습니다. 늦죠? 본인이 생각하는 때하고 주님이 생각하는 때가 이렇게 이제 다른 겁니다. 다음에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불가능하다는 그런 뜻 정도는 아닙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전도자가 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따르라는 것은 부를 때 예 아니면 그때는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총 들고 나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누가 그 총 주지도 않습니다. 주님이 정하신 일과 그때가 나의 정함의 때와 순서가 맞지 않다면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정한 때와 일의 순서를 따라야겠죠. 그러지 않냐고 내가 정한 일, 내가 정한 순서를 따르면 현실 세계에서 실제 우리 현실에서 주님의 일을 하고 살기는 불가능합니다. 항상 이 순서로 가기 때문입니다. 어느 때라도. 그거를 바꾸는 것은 진짜로 어렵습니다. 이 사람은 언제나 미루고 연기함이라는 이 시험에서 못 벗어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시험을 이겼을 때 그 다음도 이기지 못 이기면 또 못 이기고 또 못 이기고 또 못 이깁니다. 이겨야 이긴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한 번 토하고 두 번 더 토했던 핑계가 끊이지 않습니다. 누구나 고개 숙여줄 만한 끄떡여줄 만한 핑계를 두어 가지는 입에 담고 다닙니다. 늘 피할 수 있습니다. 늘 뒤로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범을 하나 여러분 들려드립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 이하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무슨 말입니까? 나뭇가지 가져다가 구워서 떡에 먹어라 그 말입니다.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하나 만들면 없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뭐 하려고 그랬죠? 떡 하나 만들어서 아들하고 둘이 먹고 마지막이라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마지막이에요. 두 개도 아니고 우선순위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절대적인 거였어요. 근데 먼저 가져와라 그랬어요. 내 아들 먼저 먹여야죠. 살아있는 내 아들이 거미줄치야 되겠습니까? 가져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 말대로 하였더니 가루도 기름도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주님이 말씀했어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지식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에요. 멋으로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정도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전파의 문제. 전파를 지금 할 거냐? 아버지 돌아가시면 할 거냐? 주님과 동역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어요. 혼자 믿고 가슴에 두는 것은 가능해요. 이것을 가족에게 알리고 나의 사명을 알고 일생의 길을 바꾸는 것으로는 주님의 복음을 정하지 않았어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감각은 있지만 그 감각에 따라 힘을 쓰고 의지를 정하고 나아가는 발걸음은 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명은요,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에 내가 하나 보태는 것,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고유하게 받는 겁니다. 고유하게. 고유하게 맡겨진 일에 대한 사명감을 갖지 못한 사람, 그게 뭔지 알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며 가족과 친족의 정을 끊어야 할 때도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 따른 12명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하신 그리스도의 분부가 또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사람이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사람이지만 죽은 자들에게만 멈춰 있다면 살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이 죽은 자들도 살릴 수 있을 것인데 살리는 주님보다 먼저 정을 맺었던 죽은 자들과의 정 때문에 여기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 시체하고 같이 묶여 있으면 시체가 살아날까요? 내가 썩어 죽을까요? 내가 썩져 죽죠. 그렇게 될 위험이 큽니다.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앞에 사람들 봐놓고도 호기 좋게 말했습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진짜 믿음이 크고 가오가 된 사람이거나 아니면 혹시 주님이 나도 부를지 몰라가지고 미리 방어막을 친다고 조건을 달아놨죠.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래가지고 생색은 내는데 도망갈 구멍을 내는 아주 꾀를 잘 내는 사람이죠. 먼저 따르겠다는 말로 호의를 얻었고요. 믿음 있는 척을 하고 실제로는 따르지 않으려고 주님이 거절할 수 있는 조건을 미리 제시했어요. 아까 보니까 아버지 장례도 안 된다고 그러던데 주님이 안 된다고 할 거를 먼저 말했어요. 집에 가서 작별을 좀 하고 계십시오. 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따르겠습니다 하고 생생은 냈잖아요. 속보이는 사람이에요. 사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 같으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됐었어요. 여러분, 굳이 오늘의 분위기에 안 해도 되는 말을 부끄럽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에 가지고 본전도 못 찾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주님이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로 말씀 시작했죠. 네 속마음 알겠다 그 말이. 뭐냐면 옛날에 그 엘리야가 부를 때 했던 거거든요.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사가
열왕기 상인가 하인가 헷갈리네.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러요. 그때 엘리사가 밥 깔고 있었어요. 엘리야가 겉옷을 던졌던가? 그랬더니 엘리사가 선생님 저로 우리 집 식구들하고 입 맞추고 부모님과 입 맞추고 오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내가 네 보고 뭐라고 했냐? 알아서 해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소 2마리를 밥 깔고 있었는데 이거 잡아가지고 그 쟁기랑 불태워가지고 식구들랑 나눠 먹고 그리고 인사하고 엘리야를 따라갔어요. 그 이야기예요. 아, 네가 뭘 생각하는지 알겠다. 그때 엘리야가 허락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는 허락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허락받을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구나.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주님이 허락을 안 해준 거예요. 왜 안 해줬을까요?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이놈아. 엘리야보다 더 뛰어난 자다. 뭐 그런 건가요? 뭐 그것도 아닌 건 아니에요. 엘리야가 엘리사 부르는 사역하고 예수님이 이 부르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럼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을 한정적으로 개혁하고 신앙을 일깨우려고 하지만 지금 이거는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지만 그거보다는 속마음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엘리사는요 진짜로 따라올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손에 쟁기를 잡고까지는 네가 엘리사를 흉내냈는데 뒤를 돌아보는 자다 그랬어요. 엘리사는 뒤에 안 돌아봤어요. 진짜로 딱 멈추고 가서 잡아가지고 없앤 다음에 소를 아예 없애버렸다고요. 근데요 이 사람은 소를 안 없앨 사람이에요. 계속 이렇게 한다니까. 이렇게 속이 생겨먹은 게 이래요. 이게 밭이 갈아집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 엘리사는 진짜로 가족을 작별하려고 자기 소, 쟁기, 밭 다 버리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이에요. 미련을 두지 않으려고 소를 잡아버린 사람. 그런데 너는 어떤 사람이냐? 봐보세요. 내가 네 속을 보니까 손에 쟁기를 잡긴 했는데 계속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다. 너는 엘리사하고 속이 달라. 그래서 허락해 줄 수가 없어. 여러분 쟁기는 안 잡아보셨죠? 다 난가를 봤죠. 저도 그거는 시골에서도 고수들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지는 못했어요. 소를 몰고 가긴 해봐도 쟁기질은 못 해봤는데 보면 알아요. 쟁기질 할 때는 저 끝에 목적지를 놓고 그것만 보고 갑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밭고랑이 삐뚤빼뚤해집니다. 삐뚤빼뚤해지거나 이게 안 들어가고 겉에만 이렇게 긁고 지나갑니다. 고랑이 안 생겨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고 안 벌어집니다. 씨를 못 뿌립니다. 씨를 뿌리기 위해서 밭을 가는 거예요. 단단한 땅을 부드럽게 하고 또 고를 파서 씨를 그 속에 넣고 흙을 덮어야 되잖아요. 근데 땅은 단단하지 고울은 없지. 그리고 이게 줄이 안 맞으니까 왔다 갔다 하지요. 그러면은 씨를 제대로 뿌릴 수 있을까요? 못 뿌립니다. 그러니까요 씨를 못 뿌리는 사람이 이 사람. 많은 시간을 써도 밭이 정상적으로 갈리지 않고요. 결국에는 씨를 뿌릴 수 없는 땅으로 그냥 끝나버립니다. 일생 내내 밭 간다고 고생했는데 씨 뿌리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따른다고 해봐도 교회 다닌다고 해봐도 일생 내내 다니는데 열매는 고사하고 씨도 안 뿌려진 밭이라 이 말이에요. 두 마음을 품으면 이럽니다. 쟁기를 잡지 말고 뒤에서 그냥 놀든지 아니면 쟁기를 잡았으면 뒤에 보지 말고 앞을 보고 가르가든지 그래야 되는데 겉보기에는 고생하게 보이는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놀았다고 말은 못하겠는데 씨도 못 뿌리니 가지도 없고 꽃도 없고 열매도 없고 땅을 파봤더니 씨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겉에서 다 말라 비틀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에겐요 집에 가서 인사하고 오라 하면 밥 먹겠다 할 사람입니다. 한 끼 먹으면 저녁밥도 먹겠다 할 사람이고 내일 아침에 엄마가 백숙 해준다고 그거 먹고 가겠다 할 사람입니다. 하루 잤으니까 한 달만 더 있다 가겠습니다 이럴 사람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계속 뒤를 돌아보니 밭도요 갈 때가 있습니다. 씨를 아무 때나 뿌립니까? 파종하는 때에 밭을 갈고 뿌리죠. 근데요
오늘 못 갈고 내일 갈면 되지. 내일 가는데 어이구 비가 와서 안 되겠네. 그 다음에 갈지. 날이 너무 더워서 안 되겠네. 그 다음에 갈지. 친구들이 오늘 윷놀이 하자고 놀자고 하는데 거기 놀러 갔다 와야지. 꽃놀이 갔다 와야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못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마지막은 결국 어떻게 되냐? 손에 잡았던 쟁기를 놓아버릴 사람입니다. 결국엔요, 봐보세요. 이렇게 잡고 가다니 이거 놓고 뒤로 가지 고개 돌리고 정상적으로 갈 사람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봐 살고 자기 속을 봐서 알죠. 예? 공부하다가 자꾸 노는 애들 쳐다보면 이거 놓고 놀러 가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 사람 무서운 경고를 받았죠. 제자하는 곳하고 이 사람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두 번째 경우도 여차하면 구원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세 번째 경우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바울의 제자 중에도 대만은 세상을 살아가여 돌아갔고 그랬습니다. 이리 잡고 가다가 계속 뒤돌아보고 좋다고 이렇게 가버린 겁니다. 놔버렸어요. 이런 사람의 귀가 울리게 하는 참 제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8절 9절에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멘. 금송아지 사건 때 칼을 차고 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주님이 이리 들고 가라 하니까는 칼 들고 이쪽으로 가라 하니까는 또 반대쪽으로 주님이 칼 들고 휘두르는 쪽을 향해서 휘둘렀던 사람입니다. 뒤를 돌아봤으면 아무것도 못했고 그때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벌로 죽었을 겁니다. 이 사람과 같은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1절 32절에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로세처를 기억하라. 뒤를 돌아보면 로세처와 같이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과 대화는 분명 앞선 사건 곧 야고보와 요한에게 주시는 꾸짖은 말씀 다음에 있었던 일입니다. 만사의 때와 섭리가 있는데 주님께 한편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정하신 일로서 사랑하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특별히 교훈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누가 진정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까? 이 세 사람은 적어도 예수님의 무리에 들고 싶어 했거나 그 옆에 근처에 와가지고 주님과 대화라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지나간 그 사람은 저 멀리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지만 우리 무리를 거들떠보지도 아니하고 그냥 자기 단독으로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건방지게 가서 당신 예수 이름 쓰지 마 하면서 요한이 소리치고 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요한에게 책망하셨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반대입니다. 주님 옆에 온 사람들입니다. 또 주님이 제자의 무리에 들겠느냐고 물어보고 한편으로는 권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어땠습니까? 셋 다 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조금 사정을 봐줬으면 올 사람들 아닙니까? 아니 좀 기다려주면 올 사람들 아닙니까? 그럴까요? 조금만 기다려줬으면 올 사람 같으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면 아 그렇군요. 제가 잘못 생각했군요. 이랬을 겁니다. 12명의 제자들이 따를 때 어땠습니까? 오라 나를 따라 할 때 전부 다 놓고 왔죠. 그런 식이 아니면 이런 식은 못 따릅니다. 너무나 극명히 다르죠. 조금 기다려준다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 사람 중에 주님을 따른 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생각하시죠? 그러기에 여러분 이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는 좋은 판단을 낼 수가 없고 경고의 말씀으로 드려야 합니다. 혹 이 사람들로 나하고 비슷하네 하고 위안이나 동지의식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이 사람들을 보고 네 마음과 태도도 살펴보라는 의미지, 절대로 이 사람들처럼 해도 기회가 있다는 식이, 내가 이 사람들은 안 참아줬지만 너희는 참아주고 기다려줄게, 이런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중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토질의 비유 기억하실 겁니다. 길가가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습니다. 열매 맺었습니까? 셋 다 열매 못 맺었습니다. 각기 다른 토질이고 각기 다른 성장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냥 집어갔고, 하나는 뿌리를 못 내렸고, 하나는 자라다가 열매를 맺기 전에 죽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좀 차이가 있고 다름이 있네요. 그 다름이 어디까지죠? 열매 맺기 전까지만 다름이라는 것이 존재했습니다.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건 똑같습니다. 마지막에 좋은 땅만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가 식물학적으로 말하자는 게 아닙니다. 관상용어로 말하자는 게 아닙니다. 키우는 재미로 말하자는 게 아니라 열매를 놓고 말할 때 앞에 세 개는 저희들끼리 도찐개찐이라고 합니까? 그래 봐야 어떻게 해요? 마지막하고 다를 뿐입니다. 그 다양함이라는 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열매를 맺냐 못 맺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앞에 거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는 그 세 번째 정도는 되는 것 같아 하면 무슨 말이죠?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나는 첫 번째보다 낫다야, 그래봐야 주님 눈에는 안 들어옵니다. 똑같은 겁니다. 토질의 약간의 다름을 키재기할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열매 맺지 못함에 같은 영의 세계에 있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길가나 돌자이나 가시밭이나 결국에는 똑같은 거구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 키재기를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구나. 저 사람은 못 따는데 나는요 인사만 하고 가서 얘기만 하고 올게요. 아무 차이가 없는 거구나.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세 사람을 현실 세계에서 만났다면, 또는 우리 중에 있고 내가 그렇다면, 우리의 평가는 최소한 세 가지로 갈릴 겁니다. 그 사람이 이렇고 저 사람은 그렇다잖아, 이 사람은 또 이런다잖아,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인간적으로는요, 세 사람이니까 세 가지 다른 평가를 내려줄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보니까 조건도 있고요, 이 조건에 따라 우리가 잘 모르는 형편도 있겠지, 몇 가지 가정을 추가해주면 곱하기 2, 3, 6가지, 9가지 다양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랬는데 조금 어쨌으면 그럴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있고, 무슨 경우의 수가 몇 가지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그렇게 복잡한 인생을 살았다고?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주님 말씀 그대로 보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나를 따르지 못한다 합니다. 곱하기로 이 경우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 경우는 어떻게 되고 하면 자꾸 곱하기로 확률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 정도 되면요, 허무하게도 정답은 없다가 됩니다. 모른다입니다. 모른다. 이 세 번째 사람이 쟁기를 잡고 가다가 혹 돌아올 수도 있지 않겠어? 혹 뭐가 맞으면 또 따라올 수도 않겠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만들어서 우리가 편들어주고 이해해주고, 남을 쉽게 판단하지 않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과연 그렇게 편들어주고 이해해주고 해서 어떻게 해요? 밭을 갈 수 있을까요? 편을 많이 들어준 결과 니나 나나 똑같이 구원 못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최종적으로 내가 그 사람의 영혼을 책임질 것이냐? 주님의 심판대 앞에 니나 나나 갔을 때 우리 서로 변호해주고 서로 좋은 말 해주는 사이였는데, 그것으로 과연 우리 영혼을 주님 앞에서 변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나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를 많이 이해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백한 답을 가지고 또는 정해진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기다려주는 거하고, 이런 식으로 가정과 조건을 붙여가지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저럴 수 있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계속 이런 식으로만 시간을 보낸다면, 이거는요, 정답을 모르면서 많은 시간 동안 아는 척하면서 시간만 허비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정답은 모르잖아요. 가능성을 곱하니까. 근데 나중에는요, 최종적으로는 잘 될 거라는 막연한 희망을
자기 나름대로 정답을 갖고 있어. 근데 현실에 실제로 그러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차라리 딱 부러진 말하는 게 낫습니다. 너 손에 쟁기를 대면 앞만 봐야지. 혹시 모르잖아. 저 뒤 돌아보다가 또 돌아올지.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고 지금 하는 행동은 너의 속을 보니까 뒤돌아보는 마음을 갖고 있구나. 너는 나를 따른다는 말 거짓말이다. 그래야 이거를 깨우치든지 부정하든지 예라고 하든지 결판을 낼 거 아닙니까? 주님은요, 이 세 사람의 대답은 한 가지라고 답해 준 겁니다. 주님이 부를 때 예하지 않으면, 내가 정한 조건으로 주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주님이 가시는 길에 대한 알미 없이 하는 아는 척하는 소리라면 너희는 다 나를 따를 수 없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나를 따를 수 없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밥 먹으라는 길 아닙니다. 십자가 지러 가는 길. 우리가 이 땅에서 종교 생활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영생으로 가느냐 영벌로 가느냐,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제일 중요하지 않은 결정도 그러니까 마음의 뜻을 정확하게 말하는 말이 이러는데, 이 길을 가는데 여러 가지 가정과 조건을 곱하기로 해가지고 과연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논리와 생각으로는 전혀 알 수 없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가는 죽음의 길, 또 그 길을 영광의 길이라고 부르는 주님을 이런 식으로 해서 무슨 말인지 알아먹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죽음이 영광이라는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만 이 길을 갑니다. 아멘. 이 사람들 눈에는 너무 많은 게 보여요. 많은 게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딱 오늘 저는 한마디를 드립니다. 변화산에서 세상 구경 못했던 기가 막힌 구경을 했어요. 이런 구경이 없었어요. 제자 세 살에 볼 때 인생을 살면서 최고로 볼만한 광경을 봤어요. 그런데 마지막이 뭐였습니까? 오직 예수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오직 예수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여야 레위처럼 할 수 있고, 다윗만 보여야 우리야처럼 할 수 있고요, 주님 나라만 생각해야 사렙다 과부처럼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비와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온 제자들처럼 주님이 지금 나를 따라하면 가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의 주님이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예수를 따를 것이냐, 세속을 따를 것이냐, 그리스도를 따를 것이냐, 적그리스도를 따를 것이냐, 성경을 따를 것이냐, 세상의 사람들의 많은 이론과 말들을 쫓아갈 것이냐, 이쪽에 한 발 저쪽에 한 발 둘 것이냐, 이 손은 쟁기 잡고 저 손으로 친구들이 주는 술잔을 잡을 것이냐, 금송아지를 손에 들고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칼질을 못하고 그냥 내버려 둘 것이냐, 조금 기다려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금송아지 녹이겠지. 정말 그럴까요? 인간에게 너무나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심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이 우리를 낫게 해주겠지, 배웠으니까는 착하게 살겠지, 경험해보았으니까 깨달음이 있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대학을 못 나와서 범죄자가 많습니까? 학교 공부를 못해서 부모를 모르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유치원을 못 다해서 거짓말을 잘합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엄중하고 확정적인 주의 말씀에 따름에 그 마음이 정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을 크리스마스라고 하고 예수를 즐기는 데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데 이때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따름이 이 성탄절 시즌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확정된 마음이 이 연말에도 혼란하지 않냐고 어지럽지 않냐고 밝은 빛으로 오직 주님만을 쫓아가는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